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육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상을 면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주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거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이 3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시라 병 믿어 먹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삶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 시리즈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에베소는 지리적으로 보면 소아시아의 그 항구 동시로 교통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의 그 국제적인 상업의 중심지여서 참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 다이애나 신을 섬기는 아데메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이 도시가 음란하고 우상이 많아 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임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가하기도 하고 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며 그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목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사도 바울의 그 목회 사역 중에 가장 오래 머물러 사역했다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3년 동안 목회를 하였는가, 그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행한 그 고별 설교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제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아서도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아마 10년을 기울여서 열정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섬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눈물과 기도와 오래 참임과 겸손함으로 섬긴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비록 옥중에서 답답한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떠나온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염려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그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1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참 균형 잡힌 교회임을 듣고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형제나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형제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형제나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자기를 위한 위선일 뿐입니다. 그래서 후일에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같은 사랑을 상실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혹독한 책망과 충고를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세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웃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첫 사랑을 회복하라고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성도 간의 사랑, 이 두 가지를 잘 지켜왔습니다. 균형 잡힌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만 갖춘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에베소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섭게 책망한 것입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경고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우리 속에 잃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칼빈이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고 또 다른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은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감사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더 좋은 믿음의 성도 또 더 좋은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세 가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자, 첫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타락한 그 아담의 자손은 허물과 죄로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고 전적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도리어 그 자연을 신으로 착하고 자연을 숭배하기까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아무리 읽고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도 못하고 도리어 기독교를 핍박하는 엔티 크리스천, 반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행하면서 그 아름다운 경치를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치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입니다. 또 성경은 단순한 그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주는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본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의 성령을 주셔야만 알 수가 있다는 말씀. 그 고린도전서 2장 13절이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실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는가,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지금 그들과 같이 동행하며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이 미련하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같이 동행하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실 때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참 미련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이 천국이 믿어지고 또 그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늘의 영원한 기업과 영광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이 소원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주여 우리의 닫혔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어두워진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기도하였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시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할 때 이 말은 그냥 이론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경험하여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 또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또 우상처럼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홍해를 갈라 육지로가 되게 하시고, 출애굽한 200만에 넘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연약한 그 이스라엘 통해서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서 가나안을 정복해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이 강도들과 함께, 좌우편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누구에게나 참 무능력하신 예수님으로 비쳤을 거예요. 죽음과 사탄의 권세 앞에서 굴복당하는 것처럼,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가 그를 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본문 20절 22절에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음의 권세와 이 사탄의 권세가 패배함으로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능력의 주님이심을 입증해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고, 여러분 지금 중동에 살던 이 원주민들이 이 땅에서 이 솟구치는 이 원유가 얼마나 요기한지를 처음에는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가치를 알게 되었고 이 산유국이 되어서 세계 경제를 지금 좌지우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무엇의 가치를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엄청난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이 기독교의 가치, 내가 다니는 그 교회의 소중함을 또 이 천국의 가치를 잘 모를 때는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별 아쉬움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어떠함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능력을 사모하게 되고, 또한 이 천국의 가치, 천국에 주신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내가 바로 그 가치를 알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되고 또 이러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죠.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둘째,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늘의 기업과 천국의 영광이 어떠함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하사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여서 참나 균형 잡힌 성도와 교회로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또 이 에베소 교회가 더 좋은 믿음의 교회로 또 더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대로 우리의 교회와 또 성도들 또한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영적인 것을 분별케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신령한 것과 또 하늘의 기업과 그 천국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떠함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 사망과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를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에 구주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영접함을 통하여서 또 구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탄의 기쁨, 그 성탄의 축복, 그 성탄의 은혜가 무엇임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대간절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53장 함께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